제목을 같이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과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시죠?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낡아지지만, 그렇죠? 우리 겉사람이라는 게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둔해지고 노화되고, 그렇죠? 소모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져요.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거듭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쇠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또 거듭난 우리는 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진 이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좀 다시 한번 그 좀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한 거는 그때 과거 어느 시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순간 모든 변화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변하고 뭐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변화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막 그 제멋대로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괜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하고 다른 일들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갑자기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거나 뭔가가 들리거나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같이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현상적인 부분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내용과 방향은 항상 말씀과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요? 마귀는 말씀과 다른 것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그 차이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마귀의 영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계속 말씀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의 방향으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니? 그럼 성령님이 그렇구나. 내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 인격적인 것과 인격적이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존중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내가 원치 않고 거절한다든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너 싫어? 그래 나 떠날게 그러면 이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내가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까지, 맡겨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가장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나를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맡겨드리는 것만큼 성령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워진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한번 성령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걸 나는 그때 느꼈어. 체험했어.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경험한 성령의 은혜는, 새로움의 변화는 오늘도 이어져야 되고, 오늘의 경험은 또 오늘의 그런 새로움의 변화는 또 내일 또 다른 새로움의 변화로 우리에게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너희의 무엇을 새롭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심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근데 세번역 성경은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영. 심령이 마음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거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생각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 마음의 영, 생각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그런데 약간 이 받아들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하는 어떤 그런 좀 폭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은 바로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생각의 태도, 마음의 태도. 예. 또 다른 말로 생각의 특징, 마음의 특징.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의 사고방식, 마음의 사고방식. 예.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내용들이 그 생각이 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이 심령이라는 그 마음의 영, 생각의 영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그래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육하고 새롭게 길들이는,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우리의 그 태도를 훈련하고, 요거를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받은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그렇죠? 뭔가를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보거나 듣고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나만의 새로운 태도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뭘 배워서 알았느냐, 그거가 이제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태도, 내가 행동하는 태도,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저는요, 얘예요, 얘. 이 까만 컵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저는 까만 컵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 말도 거칠어져요. 이 까만 컵만 보면. 그리고 까만 컵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냥 괜히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리고 까만 컵이 옆에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말하는 태도나 내가 그 까만 컵을 봤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평소 때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건 그냥 까만 컵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유독 저만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저에게 뭔가 예전에 요 까만 컵과 관련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게 내가 선입견이 뭐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보고 대하는 어떤 특징적인 태도가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까만 컵으로 맞아가지고 까만 컵을 아빠가 던졌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까만 컵을 던져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고 너무 아프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하여튼 까만 컵만 보면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60이 됐는데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은 까만 컵을 보면 그냥 까만 컵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독 그 사람은 이 까만 컵만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까만 컵에 대한 태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아, 까만 컵은 이런 거야, 까만 컵은 나에게 위험한 거야, 까만 컵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이런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 까만 컵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까만 컵에 대한 생각이. 제가 지금 까만 컵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대하게 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나타낸 태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근데 그런 모든 말, 행동,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아들여 왔던, 내가 흡수해 왔던, 배워왔던, 듣고 보고 경험해 왔던 그것이 나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얻는데,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죠. 보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는지, 내가 뭘 듣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나의 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바른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거나 바른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그림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그림을 갖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그래서 바른 그림, 바른 메시지, 바른 지식, 바른 정보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바른 정보 안에서, 바른 배움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잖아요. 예,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으시죠? 내일 뭐 할지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또 예배가 맞춰지게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뭐 잠을 잔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담소를 나눈다든지, 그게 계획이잖아요. 사람들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내일의 하루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정도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100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그때까지 사셔야죠, 당연히. 그 이상도 사셔야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데 건강하게만 사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도 인간의 그 물리적인 시간의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의 인생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 제한적이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존재.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분량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그 수준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한 그 수준까지, 그게 진짜 나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림이니까 내가 그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정보를 가져야 되고 봐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정보나 지식, 그런 경험을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항상 바른 것만 배우고 바른 것만 듣고 바른 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특징으로 변화되라. 새로운 영이 되어라. 새로운 태도를 가져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바른 지식과 바른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내게 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누구를?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얼마나 막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들리잖아요. 이러다가 하루에 2,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3,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막 큰일 난다. 오늘은 몇 명, 어제는 몇 명이, 오늘 몇 명 늘었고 이제 내일은 몇 명이 될 거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3단계까지 올라가서 모든 게 다 셧다운 돼가지고 다 문 닫고 또 어디는 열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막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뭐 그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사실은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죠?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사실이니까 정보니까 참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거기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메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냐? 어디에 집중해 있어야 되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에 들리는 소리로 인해서 겁내고 움츠러들고 고립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 3차원적인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사실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귀에 들려도 말씀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것들을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당연한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지금 보니 요즘에 갑자기 이제 아직 주말이 안 돼서 또 모르겠지만 지금 평일날은 보니까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긴 줄었어요. 이 대부도 안에서는 확실히 교통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지금 그렇단 말이죠. 다들 조심하고 스스로 다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각심을 갖는 거는 좋고 바른 자세이지만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 한다면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배를 예를 들게요. 예배로. 자, 요즘 같은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하거나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방역 수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이동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집에 머물고 가족들하고만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런데 움츠러들고 조심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TV만 틀어놓고 계속 뉴스만 보는 거죠. 그리고 온통 마음을 어디다 뺏겨요? TV에 뺏기고 그렇죠? 핸드폰, 스마트폰에 뺏기고 뉴스 검색에 뺏기고 게임에 뺏기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USB 저장 장치를 통해서 카세트를 통해서 설교도 녹음해드리고 때때로는 찬양도 녹음해드려서 매주마다 이게 바꿔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매일 틀어놓고 매일 같이 듣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옆에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들려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각심을 갖는 거가 너무 지나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장이 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직원이 직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경각심을 갖는다고.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방역 체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태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해야 할 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으로 대신하여서 내가 현장에서 대면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손대지 않고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지혜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듣고.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이 사람을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도대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앞으로 입을 거예요, 입은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내가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자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새롭게 되었다고요?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지식에까지. 그럼 그 지식이 뭐냐? 이건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인식하는 것이요,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요,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요, 삶이 되어지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태도를 바꿔나가면 여기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져서 내 삶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부분이 각자 다 있지요.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분량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그러하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똑같은 존재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형상인 바로 말씀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에피그노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그게 내 사고방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미 내 거가 되어져 버린,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게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방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형성하고 그분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건 내가 버리기가 좀 아까운 거 이거 바꾸기 좀 싫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식국계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된 자인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보는 거듭난 나를 보는 거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창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인생을 창조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여기 리모컨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에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여기저기 나타내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만이 아니라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거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기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분량만큼. 아니,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됐는데요. 이 정도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정도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가, 지금의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져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하신 전부일까요? 지금 최고치를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죠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됐죠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높으신 최고의 뜻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져 가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맡겨드려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릴게요. 재정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성령님께 맡길게요. 자녀 성령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일, 사업 성령님께 맡길게요. 내 모든 나와 관계된 인간관계 성령님께 맡길게요. 내 진로 성령님께 맡길게요. 내 꿈, 비전 성령님께 맡길게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넣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넣어주셨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걸 잘 몰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넣어준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네, 진리예요. 여러분은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넣어주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밖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난 할 수 없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난 안 되나 봐, 난 믿음이 없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나 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과 태도를 가지고 나를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면 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치유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했으면 나는 부유한 자이지. 왜 자꾸 나는 없는데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안 돼요, 못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는 내용들, 내가 보는 내용이 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뭘 듣느냐.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려주는 자리,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들려주는 지도자,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더할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정말 좋은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하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름답게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똑같은 것을. 주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는 말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냥 뭐 일하다가 그냥 뭐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내던져지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심었다면 듣고 보고 심은 그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계속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해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한번 들은 것, 성경 구절 한 구절 본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는 그럼 저절로 잘할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잠깐 문제들은 잠깐 해결하고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칼도 자꾸 써야 더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연장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천만 원, 9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더 1억이 넘나? 그 제네시스가 제일 비싸죠. G90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그 비싼 차, 그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뭐 리무진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1억 2천 할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최고 비싼 차를 우리 교회 옆에 마당에다가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보고 우와 엄청 이 비싼 차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타는 거야? 딱 갖다 놨어요. 갖다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타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놔두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차인데 한 대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귀해서 안 타고 그냥 계속 놔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차가 한 대가 더 있는데 그 차는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3만 킬로, 4만 킬로씩 타고 막 한 달에.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3만 킬로, 4만 킬로씩 막 타고. 그런데 나중에 시동을 걸어서 두 대 다 운행을 해보면 어떤 차가 더 잘 나갈까요? 생각 같아서는 많이 쓴 차는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뭔가 소비가 돼가지고 노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가 더 고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내 삶에서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계속 써봐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느 상황에 어떤 때에 적재적소에 분명하고 맞는 방법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거나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냥 막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A라는 상황에서는 A라는 방식이 필요한 거고 B라는 상황에서는 B라는 원리가 필요한 거고 C라는 상황에서는 C라는 원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그때마다 적용하고 행함을 통하여 사용해 봐야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마음으로 계속 그리시고 그것을 지속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변화를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들려질 수도 있고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혈기 부리고 막 뭐 변호하려고 변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심령 안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씨는 그렇잖아요. 씨앗은 심겨지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왜 꽃이 이렇게 안 피지? 그런데 어느덧 때가 되면 자라 있고 이파리가 나 있고 꽃이 펴 있고 어느덧 꽃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기가 되면. 예, 시기가 되면. 다만 중요한 것은 씨가 심겨졌으면 그 자리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만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방해와 어떤 조롱과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절대로 지루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신앙생활이 지겹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아주 역동적이고 새롭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예배 때마다 볼 때도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나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도 바뀌고 어떤 성도님들은 옷도 바뀌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이런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루하루가 다 다르구나. 새롭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